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전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도 긍휼도 자비도 구원도 수동적으로 받는 것인 줄 알고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더욱 힘써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칭의, 그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법적으로 의롭다 하고 죄 없다 하고 무죄 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야 된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반드시 그 구원에 합당한 그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힘쓰는, 침노하는 이런 노력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해야, 힘을 써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합당한 정말 실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 기억하시고, 또 한 지체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제법 좀 이루어가는 줄 알았는데, 말씀 보면서 내 속에서는 그 8가지 요소가 하나도 없음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았다는 겸손의 또 삶에 나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겸손한 거죠. 나는 이 정도는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얼추 좀 닮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아니구나. 그건 정말 아니라서 아닌 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 중에 좀 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하나의 다짐이죠. 여러분들도 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잘 삶에서 또 되새김질도 해보시고, 그런데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살아내려는 그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실천해야 될, 삶에서 열매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운 가운데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밖으로는 외부의 핍박과 또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성도들 가운데서 바울은 앞으로 너가 목회해야 되고 앞으로 세상은 이런 풍조가 있을 테니까 너는 말씀에 굳게 서서 이런 일에서 돌아서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목회하고 믿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알아야 된다. 뭘 아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세상 끝이죠. 말세는 넓게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범위를 줄여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 그럼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언제냐? 말세 중에 말세다.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이제 언제? 곧 바로 임박한 속히 오신다.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근데 말세에는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고통하는 때라 그랬는데 굉장히 위험한 때가 오는데 그때는 세상은 어떤 트렌드, 어떤 패턴으로 흘러갈 것인가.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시조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타난 여러 요소들을 보면서 혹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는가? 없어야 되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있다면 이런 면을 집중적으로 우리는 빨리 돌아서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 말세의 특징이 뭐냐? 첫째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점심시간 때 잠깐 어느 성도가 나누었는데 자기 사랑, 어디까지가 나를 사랑해야, 나를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까지 자기를 사랑해야 되며 요즘 무슨 TV 프로그램에 유명한 또 힐링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자기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의 너 참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자기를 사랑해야지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물론 성경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 사랑이 먼저지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볼 때 존귀한 자로 보시고 너무 귀하고 춤을 추시고 너무 좋아서 기뻐 춤을 추신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기에 대한 자긍심은 가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자기 사랑하는 게 성경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사랑이 우선돼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사랑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러죠. 자기를 버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통치하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 원죄의 뿌리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사랑. 뭐든지 자기가 주장이 되다 보니까 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풍조, 말세가 될수록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성경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부서뜨려야 될 옛자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이어서 자기를 사랑하며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돈은 중립입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회장님 돈 좋아하시죠? 마땅히 좋아하죠. 마땅히.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돈 주십시오. 제가 사양하는 거. 돈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돈은 중립이에요.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뭐가 문제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필요하고,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적으로 잘 사용하면 좋은데, 돈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된다면 신앙도 버리고, 돈이 된다면 사람도 버리고, 재물이 우상입니다. 얼마나 이게 위력적인가. 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지게 만들어요. 가족관계, 부자지간, 사람 관계에서 돈이 들어가면 돈은 다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자랑한다. 자기 자랑, PR 시대, 피가 나도록 자기를 알리고 자랑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해야 되죠. 못 박힌 구주 밖에는 자랑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뭘 자랑하냐? 집 자랑, 뭐 자랑, 자식 자랑, 할 게 많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런데 세상은 지금 자기 자랑, 교만하다. 예, 이 세상입니다.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하십니다. 비방한다. 이 사탄적인 것입니다. 비방하는 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하여 이렇게 비방하는 거, 비난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며, 돈이 들어가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부모는 영적인 은사기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기관에 대해서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 전에 물론 그 애가 특별한 좀 정상기지 않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 초등학생이 교감을 때리고 이런 걸 보면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이게 다 어떻게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리는, 아직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권위 복종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흐르는 정치적인 이런 흐름도 볼 때 여러분들 기독교적인 시간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가 악한 자든 그렇지 않든 통치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런 질서가 있어.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돼. 그가 악한 자라도 까다로운 자라도. 근데 얼마나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는 시대예요. 어쨌든 악이 악, 무조건.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크리스천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함부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위에도 상전이 있지만 내 밑에 또 부하가 있잖아요. 그 부하들에게 내가 또 상전이라고. 항상 그래요. 위의 사람은 잘못이고 나는 항상 옳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우리는 죽기 하듯이 정말 조심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덕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한다. 세상이 그렇지요. 우리는 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은 아주 타락한 세상은 악에서 악으로 흘러갑니다. 무정하다, 무관심, 무책임, 무관심, 무정, 정이 없다. 우리 옛날에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그래도 정이 있었는데 시대는 뭐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그렇게 신경 안 쓰죠.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가까이에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지체들 간에 아픔이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도로 또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시대의 흐름 중에 하나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풀으셨어요. 사람과 사람이 맺힌 것을 푸셨어요. 여러분들 푸는 사람들이 돼요. 자꾸 묶으면 안 돼요. 묶고 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세상이 그래요.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풀지 않은 게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모함하며. 잠깐 교회 밖을 보십시오. 이 모함. 얼마나 이런 게 많습니까? 공해예요. 우리가 이런 완전 파도, 이 홍수처럼 이런 데 쌓여 있다고, 우리가 여기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성령의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죠. 말의 절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사납다. 무섭죠? 제가 산돌턱에 소개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하십시오 쭉 했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많고 그중 하나 뭡니까? 10대들 뭐 하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혼납니다. 예를 들자면 왜 젊은 애들 담배 피우냐? 그랬다가는 폭행당하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사납습니다. 왜 폭행했냐 물어보니까 나를 째려보는 눈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폭행했다. 보는 것도 조심해야지. 보는 것도 잘 보셔야지. 아예 안 보는 게 낫지. 괜히 잘못 걸리면 사납습니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자체가 선해야 되겠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죠. 선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배신하는, 배신이 너무 많죠. 다른 여자가 예수님 배신하듯이 친구를 배신하고 부모를 배신하고 배신하는 시대.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의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참 의리가 있으시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기의 이해관계에 걸리면 언제든지 모른 체 할 수 있고 뻔히 수십 년 같이 있어 놓고도 대질신문 해보면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모른다. 예수님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난 모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세상은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빨리빨리 급하게 건물도 급하게 지어야 되고 빨리빨리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해요. 여러분들 신앙도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도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걔가 나도 그랬는데
오늘도 우리 최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마다의 어떤 겪어야 될 성장통이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그때 좀 잘해줄 걸. 그때는 걔들한테는 그게 최고였는데. 근데 부모의 눈으로 그걸 못 견디고 그걸 그렇게 못하겠던 데 대해서 참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도 저 입장 되면 또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 애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 나이대에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저도 아들을 보면 한참 게임할 때는 그때 처음에 뭐 슈퍼 닌텐도 마리오 나오고 이럴 때 얼마나 재밌었습니다. 지금에 다 흘러간 몇 시절 이야기인데. 그게 재밌어가지고 밤늦게 하는데 그걸 기어코라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컴퓨터를 부모방에 옮겼다가 뭐 이랬다 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잘하게 해줄 거예요, 지금. 예, 머리에 뭐 염색하고 싶다. 하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애가 완전히 히프에 딱 걸치는 청바지, 요즘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엉덩이에 걸치는 바지 있잖아요. 그걸 입고 싶다니까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고, 야, 나도 하나 사도 같이 입자. 그 얼마나 멋있어. 이제 뭐 아들 둘 다 지금 목사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염색하자 할 때 아마 둘째인 것 같은데, 허락해가 좀 했을 거예요. 그걸,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뭐 죄 짓는 줄 알고, 이게 아니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성장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때까지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 산돌 청년들 참 착하고 선하다. 물론, 우리 부모 세대가 볼 때 약점이 있죠. 우리도 다 약점이 있는데. 근데 예배 자리에 있다는 자체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청년 예배를 11시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문화는 밤문화예요. 일주일 내내 하고 토요일 늦게까지 잠을 안 자거든요. 그건 그들의 문화예요.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예배는 12시, 2시쯤 해요. 그런데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어쨌든 주의 전에 앉아 있는 자체는요. 제가 그랬습니다. 환경에 주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배려해 주시고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그럼 솔직한 목사의 마음. 그래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에 대해서 좀 참고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참아주셨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손 들고 올 때까지 참아줬으니까 구원이 되는 거지. 야, 내가 언제까지 안 돌아오면 내 자식 아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주셨어요. 생명의 삶 본문에 그 뭡니까? 이 베드로스에도 보면 거짓 교사는 뭔가 하면 아니 뭐 주님 곧 오신다는데 안 오네? 가짜 아니냐? 물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데 그대로 있나?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딘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느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나의 이 지긋지긋한 아픔, 고통, 병, 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빨리 좀 단축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지만 선교자들 그랬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우리 억울함을 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계시겠어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잠깐만 쉬고 있으라. 형제들도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방주에 탈 때까지 방주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그 누군가를 위하여. 그게 여러분들 가족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빨리 문 닫읍시다. 우리 안에 깝깝한데 빨리 닫고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같으면, 조금만 더,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주 조급합니다. 자만하며, 네. 자만합니다. 자기가 항상 기준이에요. 남은 다 틀린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건 이제 1차적으로 그 바리새인들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그 속 사람의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을 살아내지 못한 자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 믿은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세상 풍조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다운 신성한 성품을 살아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 한 19가지, 20가지 나오는데 혹 나에게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세치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기 나타난 세상에서 나타난 이런 것이 혹 조금이라도 보이면 여러분들은 가정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이고 오늘 오전과 오후에 주신 말씀을 다 적용해 보면 지극히 보배로운 이 동일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런 이제 삶을 살아내도록 신비한, 신기한 신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즉,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들이 다 공급해 주셨다. 이것을 알고 이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약속은 뭐냐? 우리가 썩어질 이 방금 이야기한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이런 풍조 속에서 그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힘쓰라. 믿음에 덕이 되도록 더 힘을 쓰라. 더욱 더 이제는 안 그랬는데 지난달보다는 올해, 지금 이달, 지난해보다는 더 이런 신적인 성품이 나타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했는데 그 다 주신 게 뭐냐?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다. 세상에 외치라. 성령이 오셨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보조교사로, 트레이너로, 매니저로, 변호사로 성령님이 오셔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때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과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당한 후에 나는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길 가는 끝에는 내가 정금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병중에 계신 분들 리스트를 적어 놓으시고 나는 이 면에서는 오케이, 이 면에서 됐다. 다 됐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호출하실 때까지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제가 놀라운 게 돈이 됩니까? 젊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노다지, 나이 들어도 병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옛 자아를 그냥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내가 그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또 힘으로 너무 안 되니까 또 성령님까지 도와주시잖아요. 내 속에서 나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살아내야 될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이런 것을 암초에 부딪히지 마시고 거기에 물들지 마시고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피하고 소망에 보고 주님 계시는 나에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번 한 주간도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닮아가시고 훈련하시고 삶에서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돌이켜보면 죄악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방주 안에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상의 풍조가 나의 삶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상 밖에서만 볼 수 있는 이 20가지의 요소 중에 주님 모시고 사는 제게도 이런 성향이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진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악한 성향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미 들어와 있는 것 말씀으로 하나씩 씻어 깨끗게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산돌 공동체에서 이런 집중적으로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훈련 시키시기 위하여 혹 내 안팎 주위에 다양한 사건과 현실들을 허락하실 때 이제는 남 탓, 핑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 나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나에게 주신 현실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이 불같은 시험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며 인내하며 잘 단련받아 주님의 형상으로 금 같은 자로 변해가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